깊은 산 눈밭에 호랑이 발자국이 원을 그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위 틈에서 갓난아기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보 머슴이 아기를 품는 순간 마을의 운명도 함께 들려 올라왔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옷깃 속에는 피로 쓴 글과 도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바보 머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미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중종대에 사화의 칼바람이 한양을 훑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사화의 소문은 경기도 외딴 마을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은 이웃의 눈빛마저 조심스레 살피며 살았지요. 최진사댁 머슴 만석은 새벽마다 아궁이 불씨를 살리고 외양간에 볏짚을 더해 주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소리가 마당에 울리면 만석의 숨도 하얗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행랑의 참모 월심은 된장국에 물을 썰어 넣으며 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월심은 만석이 하루 종일 일하고도 끼니를 대강 넘기는 버릇을 못마땅해 했지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땔감은 줄어들고 최진사댁 살림은 더 각박해졌습니다. 만석은 곳간 앞에서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내일은 산에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만석은 겉으로는 무던한 머슴이었으나 속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설과 추석이 돌아와도 만석의 밥상에는 절할 어른도 절을 받을 아기도 없었지요. 만석은 밤이면 행랑채 처마 밑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항아리 위로 달빛이 번지면 만석의 마음도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석은 속으로 바랐습니다. 누군가의 난군으로 불려보고 싶었고 누군가의 아비가 되어 한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어 보고 싶었지요. 그러나 머슴의 몸으로는 그 바람이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심이 밥그릇을 내밀며 만석아 뜨거울 때 드시오 하고 말할 때마다 만석은 괜스레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만석은 월심의 손등에 얼룩진 장작재를 보며 그 손에 고생을 얹어준 세상을 미워하기도 했지요. 만석은 그래서 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눈물 흘리면 앞장서서 막아주고 누가 억울하다 하면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석의 작은 욕망은 큰 부귀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마을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까치가 먼저 요란하게 울고 개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지요. 마을 어기 산신당의 금줄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새로 메어둔 듯 매듭이 단단했고 소리향이 유난히 짙게 퍼졌습니다. 월심은 아궁이 재를 털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월심은 부정한 일이 닥치면 먼저 바람이 말을 한다고들 했지요.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석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산 쪽에서 짐승의 울음이 멀게 들려왔고 바깥 공기에는 핏비린내 같은 쇠내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땔감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만석은 도끼자루를 고쳐 쥐고 내일은 산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석은 도끼를 메고 깊은 산으로 올랐습니다. 눈은 종일 내린 듯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찬 기운이 목젖을 톡 쳤지요. 산길은 고요했으나 고요가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 날갯짓 소리에도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석은 이런 날엔 산짐승도 숨을 죽이는 법이지요. 하고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그때 바위 틈 아래로 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눈 위에 흩어진 핏자국은 누군가 끌려간 자국처럼 이어졌고, 핏자국 주위를 둘러싼 발자국은 호랑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도끼자루를 더 꽉 쥐며 침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솔가지를 흔들어 눈가루를 뿌렸습니다. 그 순간 바위 틈 안쪽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이 가늘게 새어나왔지요. 만석은 귀를 의심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벌려 들여다보니 상처 하나 없는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 곁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매끈했고 핏자국도 아기를 비켜 돌아간 모양새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아기를 지켜서 있었던 듯했지요. 만석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서움보다 먼저 버려진 숨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목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만석은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 몸이 데리고 내려가겠소. 아기의 체온이 만석의 품에 옮겨오자 만석은 알 수 없는 책임을 함께 떠안은 듯했습니다. 만석은 산 아래로 눈길을 내달리며 이 만남이 평생을 바꿀 줄은 아직 몰랐지요. 만석은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품속을 풀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자 오히려 더 겁이 났지요. 이 조용함이 세상에 들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최진 사댁 대문이 보이자 만석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만석은 행랑채 뒤쪽 장작 더미 옆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가 아기를 헛간 볏짚 속에 눕혔습니다. 볏짚 냄새와 따뜻한 숨결이 뒤섞여 만석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월심이 찬바람을 맞으며 물을 길어 오다가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월심은 눈을 크게 뜨고 낮게 물었습니다. 만석아, 그 품에 든 것이 무엇이오? 만석은 입술을 깨물고 아기를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산에서 주워왔소. 버리면 죽을 목숨이었소. 월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곧 두 손이 떨리며 아기의 이마를 살폈습니다. 월심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맡긴 목숨이라면 사람도 외면하면 안 되지요. 월심은 젖동량을 갈 집을 떠올리며 누구에게는 병든 친척을 돌본다 둘러대자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아기의 강보를 꼭 여미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금동이라 하겠소. 금같이 귀하게 지키겠다는 뜻이요. 만석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동이 행랑채 볏짚 냄새 속에서 첫 울음을 멈추고 잠든 날, 만석의 어깨는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밖에서는 눈바람이 문풍지를 때렸으나 헛간 안은 숨결 하나로도 따뜻해졌지요. 월심은 새벽마다 젖동량을 다녀와 작은 사발에 젖을 데워 주었습니다. 월심은 솥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맡아보고 뜨거움이 가시면 금동의 입가에 숟가락을 대었습니다. 금동이 앙다문 입술을 풀고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월심의 눈가도 함께 풀어졌습니다. 만석은 낮에는 장작을 패고 밤에는 금동의 잠을 살폈습니다. 금동이 손가락으로 만석의 수염을 잡아당기면 만석은 아픈 줄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만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작은 손이 만석을 사람답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지요. 행랑채 사람들도 아름아름 손을 보탰습니다. 마굿간지기는 낡은 포대기를 내어주었고 부엌대기는 조그만 버선 한 켤레를 꿰매 주었습니다. 모두가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금동이 한 번 방긋 웃을 때마다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빛을 토했습니다. 만석이 금동을 품에 안고 흔들어 재우자 월심은 불빛 너머로 만석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월심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내가 지키려는 목숨을 함께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만석은 금동의 이마에 손등을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금동아, 내일도 살아주어야 하오. 금동은 알아들은 듯 눈을 깜박이고 작은 손으로 만석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와의 피바람도 세상의 험한 말도 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세상의 험한 말은 봄이 오자 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금동은 전내를 떼고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고 두 눈은 새잎처럼 반짝였지요. 만석은 하루 일을 마치면 늘 헛간으로 먼저 갔습니다. 금동이 만석의 발소리를 알아듣고 두 팔을 버둥거리면 만석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조심스레 금동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은 그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심도 달라졌습니다. 월심은 부엌에서 남은 쌀을 한 줌씩 아껴 모아 미음을 더 걸쭉하게 끓였고 금동의 볼에 핏기가 돌면 몰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월심은 만석에게는 퉁명스레 말하면서도 금동 앞에서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금동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 기이한 일이 잇따랐습니다. 금동은 한 번 들은 노래를 다시 불렀고 월심이 부엌에서 읊조리던 민요의 가락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만석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소? 금동은 해맑게 웃으며 바람이 알려주었소 하고 말해 만석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 총명은 두 사람에게 달콤한 상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댁 사랑채에서 서당 아이들이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금동은 문틈에 귀를 대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입을 막으며 낮게 타일렀습니다. 금동아, 남들 앞에서는 그러지 말거라. 금동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에는 서운함이 맺혔습니다. 단오가 가까워지자 마을에는 창포물 냄새가 퍼지고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월심은 금동의 머리를 단정히 빗겨주고 작은 비단 조각을 이어 허리에 달아주었습니다. 금동은 거울도 없는 행랑채에서 스스로 어깨를 펴고 마치 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듯 당당히 걸었지요. 그날 밤 화롯불이 붉게 일렁이는 앞에서 만석과 월심은 잠든 금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자 말하지 못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만석은 속으로 바랐습니다. 이 작은 숨결이 오래도록 이어져 월심의 손과 만석의 손이 한 식구의 손이 되기를 말이지요. 만석의 바람은 조용했으나 조용한 바람일수록 먼지 하나에도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금동의 숨결이 오래 이어질수록 숨겨야 할 일도 함께 길어졌지요. 어느 날 최진사댁 훈장이 사랑채 마루에 먹을 갈아놓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금동은 행랑채에서 물지개를 치던 만석의 뒤를 따라오다가 문틈으로 들려오는 글귀를 입안에 굴렸습니다. 천지현황하고 흘러나온 소리에 지나가던 하인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하인은 눈꼬리가 가늘고 말끝이 빠른 자였습니다. 하인은 부엌대기에게 행랑에서 아이 울음이 들린다더니 참말이었소 하고 흘리듯 말했습니다. 부엌대기는 놀라 손사래를 치며 헛소리 마시오 했으나 이미 말은 한 번 뱉으면 바람을 타는 법이지요. 월심은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도 자꾸 문 밖을 살폈습니다.
월심은 금동의 밥숟가락을 쥔 손을 가만히 눌러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도령, 남들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하옵니다. 금동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빛이 많아 더 숨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만석도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만석은 금동의 총명이 복이면서도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석은 밤에 장작을 패다 말고 산에서 본 호랑이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보호가 끝까지 이어질지 만석은 자신이 없었지요. 그 작은 균열은 마치 얼음장 아래로 물이 스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번져갔습니다. 만석은 금동을 품에 안고 더 깊이 숨길 자리까지 마음속에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결국 손끝에 잡히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마당에 곡식 냄새를 뒤집어 놓던 날, 월심은 금동의 누비옷을 꿰매려 무릎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월심은 바늘에 실을 꿰다 말고 옷깃 안쪽이 이상하게 두툼한 것을 느꼈습니다. 월심이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니 천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났지요. 월심은 숨을 삼키며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아, 이리 와 보시오. 옷 속에 무언가 숨어 있소. 만석은 헛간 문을 닫고 들어와 월심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월심이 실밥을 풀어 천을 조심스레 벌리자 작은 비단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은 낡았으나 결이 곱고 매듭은 누구든 함부로 풀지 못하게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손이 떨려 매듭을 잘 풀지 못했습니다. 월심이 대신 매듭을 풀자 안에서 가락지 하나와 작은 도장이 나왔습니다. 가락지는 은빛이 감돌았고 표면에는 낯선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장은 손가락 한 마디만 한데도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물에 젖었다 마른 듯 울었고 글씨는 피로 쓴 듯 검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를 몰라 멍하니 서 있었고 월심도 겨우 몇 자를 더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금동이 조용히 다가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금동은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살려주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자의 아들이오. 훗날 하늘이 밝아지면 이 도장과 가락지를 증거로 삼아 신원을 청하라 하였소. 월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석의 가슴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동은 마지막 줄을 읽다 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종이 끝에는 사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화로 억울하게 죽어간 집안의 이름이었지요.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금동은 총명한 아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칼끝을 불러올 핏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만석은 금동의 어깨를 감싸 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금동아, 오늘부터는 너의 이름도 숨겨야 할지 모른다. 금동은 어린 얼굴로도 무게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의 불빛은 평소보다 일찍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바람은 마치 비밀을 훔쳐가려는 도둑처럼 처마 밑을 스쳤지요. 비밀을 품은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금동을 사랑채 근처로 얼씬도 못하게 했고 월심은 금동의 입에 오르는 말을 손끝으로 먼저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절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고 마당에는 핵곡식 냄새가 그득했습니다. 최진사댁에서는 추수를 앞두고 머슴들과 노비들이 새끼를 꼬고 멍석을 털고 낫을 갈았지요. 금동은 낮에는 헛간에서 볏짚을 엮는 신용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손이 쉬는 틈마다 금동의 눈은
글자를 찾았습니다. 금동은 볏짚 끝으로 흙바닥에 몰래 글자를 썼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만석은 그 흔적을 보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만석은 금동의 재주를 꺾는 일이 금동의 숨을 꺾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월심은 저녁마다 감자와 조를 섞어 죽을 쓰고 된장국에 들깨가루를 풀어 향을 진하게 냈습니다. 월심은 금동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나서야 자기 그릇에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월심의 마음이 이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초승달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로 달빛이 고이고 바람은 벼 이삭을 살짝 건드려 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만석은 금동을 무릎에 앉히고 숯불이 꺼지지 않게 화로를 지켰습니다. 금동이 만석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비, 금동은 어디서 왔소? 만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만석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동은 산이 맡긴 아이요. 산이 숨겨주었으니 이 집도 숨겨주는 것이요. 금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에 만석의 속이 저릿해졌습니다. 만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해도 오늘 밤만은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말이지요. 그 뒤로 한동안 최진사댁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년을 기대했고 행랑채에서는 웃음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만석과 월심은 금동의 숨결이 섞인 밤 냄새를 맡으며 잠시나마 세상이 잔인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가장 고요할 때 폭풍은 멀리서부터 발자국을 옮기는 법이지요. 마을 어귀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이내 최진사댁 대문 앞에서 멎었습니다. 관아의 이방과 아전 둘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안 공기가 단숨에 굳어버렸지요.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내려와 소매를 여미고 맞이했습니다. 이 누추한 집에 어인 일로 관아의 분들이 오셨소. 이방은 눈길을 차갑게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고을에 떠도는 말이 있어 확인하러 왔소. 역적에 잔뿌리가 숨어든 집이 있다 하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소. 행랑채 사람들의 숨이 얇아졌습니다. 월심은 솥뚜껑을 덮는 손이 떨렸고 만석은 금동이 있는 헛간 쪽으로 시선을 한 번 던졌다가 억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방은 하인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행랑에 아이가 있다 하더라. 어디 숨겼느냐? 하인은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였고 이방은 곧장 마당 한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찾아라. 장작더미 미치든 헛간이든 모조리 뒤져라. 만석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만석은 아전들의 발소리가 헛간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산에서 들었던 아기 울음이 다시 들리는 듯 했지요.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금동을 지키려면 금동보다 먼저 나서야 했습니다. 만석은 이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머슴이옵니다. 행랑에 아이가 있다 한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이방은 코수슴을 쳤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어찌 떨르냐? 비켜라. 그때 헛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금동이 숨을 죽인 채 나왔고 월심은 뒤에서 금동의 어깨를 붙잡으려다 손을 놓쳤습니다. 금동의 눈빛은 겁에 질렸으나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이방이 금동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저것이 그 아이냐? 만석이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저 주운 아이이옵니다. 살려보려 했을 뿐이옵니다. 이방은 금동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에 든 문서를 흔들었습니다. 주운 아이가 글을 안다더라. 읽어보아라. 만석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금동이 입을 열면 끝이라는 것을 만석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금동은 만석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금동은 또박또박 글을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지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도 당혹이 번졌고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방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역시 소문이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월심은 금동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이 아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부디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방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금기를 깨고 숨긴 죄가 이미 드러났으니 이제부터는 관할 일이요. 만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숨겨온 금동의 총명은 결국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문턱을 넘는 발자국 소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석은 두 주먹을 꽉 쥐고 금동이 떨지 않도록 자기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이방은 금동이 읽어 내려간 글귀를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아전들도 기침 한 번 하지 못했지요. 겨울도 아닌데 찬 기운이 사랑채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방은 곧장 손짓했습니다. 저 아이의 옷가지와 잠자리까지 모조리 뒤져라. 아전들은 헛간으로 들이닥쳐 볏짚을 헤집고 낡은 보자기를 들추고 누비옷을 거칠게 털었습니다. 월심은 두 손을 모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제발 그리 거칠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이가 놀라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석은 몸이 먼저 나가려는 것을 억누르며 금동의 앞을 반걸음 가로막았습니다. 만석의 마음속에서는 산속 눈밭에 핏자국이 다시 번져 나오는 듯했지요. 그때 아전 하나가 외쳤습니다. 나리, 여기 비단 주머니가 있사옵니다. 이방은 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매듭을 거칠게 풀었습니다. 가락지와 도장이 햇빛에 번쩍이자 이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방은 도장을 한 번 굴려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평범한 집안의 것이 아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진사는 급히 소매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나리, 저것은 이 집의 물건이 아니오. 행랑의 일이옵니다. 월심은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저 비단 주머니는 금동의 누비옷 속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보았사옵니다. 월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말끝은 분명했습니다. 이방은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핏빛이 스민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를 몰라 숨만 삼켰고 이방은 금동을 노려보며 명했습니다. 읽어라. 내 입으로 말해보아라. 금동은 종이를 받아 들고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금동은 이내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려주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자의 핏줄이요. 도장과 가락지를 증거로 삼아 훗날 신원을 청하라. 금동은 마지막 줄을 읽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깨졌습니다. 금동은 고개를 들고 종이에 적힌 집안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화의 이름이었고 역적이라 불리며 멸문에 가까운 화를 입었다던 그 집안의 이름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비틀거리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최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월심은 입을 막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석은 귀가 멍해져 금동의 숨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방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씨가 여기 있었구나. 고을원님께 곧장 아뢰어야겠다. 그 순간 눈꼬리가 늘던 하인 하나가 뒤쪽에서 조용히 다가와 이방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리, 저 아이는 총명이 비상하옵니다. 한양에서 찾는 자가 분명 있을 것이옵니다. 만석은 그 속삭임을 알아듣지 못해도 사람들의 눈빛이 칼처럼 바뀌는 것은 보았습니다. 만석은 금동의 손을 꼭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금동아, 내가 무슨 이름을 가졌든 이 몸은 내 편이오. 금동은 만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이 마치 어른의 약속처럼 무거웠지요. 이방 일행이 물러난 뒤에도 최진사 댁의 마당은 한동안 숨을 못 쉬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마루를 쾅쾅 치는 소리가 났고 행랑채에서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목덜미가 굳어졌지요. 최진사는 끝내 만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최진사는 관복도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으나 목소리에는 대감처럼 딱딱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아, 내가 감히 이 집에 화근을 들였느냐. 내 한 몸 불쌍한 줄만 알았더냐. 만석은 두 손을 땅에 짚고 엎드렸습니다. 진사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다만 그 아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만석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였느냐. 사화의 피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느냐. 작은 불씨가 큰 집을 태우는 법이다. 최진사는 고개를 돌려 아전들이 남기고 간 말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관아가 다시 오면 내 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월심이 부엌문 뒤에서 듣다 못해 나섰습니다. 월심은 소매를 여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마님, 저희가 그 아이를 살렸사옵니다. 살리는 일이 죄라면 저 월심도 함께 벌을 받겠사옵니다. 월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최진사는 월심을 노려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감히 행랑의 찬모가 입을 올리느냐. 내 혀가 집안을 망하게 하겠구나.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금동을 당장 내쫓아라. 헛간도 치워라. 관아의 눈에 띄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자 행랑채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누구는 금동을 불쌍히 여겼고 누구는 제 목숨이 먼저였지요. 부엌대기는 금동의 누비옷을 챙기려다 멈칫했고 마구간지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석은 그 틈에서 가장 큰 파탄을 느꼈습니다. 만석은 믿었습니다. 함께 젖동량을 띄워주고 버선을 꿰매 주던 손들이 끝내는 금동을 지켜줄 것이라 말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화라는 말 한마디에 온정도 두려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금동을 끌어안고 헛간 구석에 앉았습니다. 월심의 어깨는 떨렸고 금동은 월심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금동은 낮게 물었습니다. 어미, 금동이 나쁜 아이요. 월심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도령은 나쁜 아이가 아니옵니다. 나쁜 것은 사람의 겁이옵니다. 만석은 헛간 밖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석은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정은 따뜻하나 세상의 겁은
그보다 더 날카롭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만석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집의 머슴으로 남을 것인지, 금동의 아비로 설 것인지 말이지요. 만석이 선택을 마음에 품기도 전에 아기 얼굴은 이미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눈꼬리 가늘고 말끝 빠르던 하인, 마을에서는 박돌이라 불리던 자가 그 주인공이었지요. 박돌은 최진사 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왔으나 늘 더 큰 곳을 바라보는 사내였습니다. 박돌은 남의 이야기를 주워 담아 관아에 흘리면 술 한 사발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돌의 혀는 칼보다 빠르고 눈은 들짐승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박돌은 그날 밤 부엌 뒤에서 월심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돌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심아, 내가 아이를 살렸다고 하였지. 참으로 대단한 마음이로다. 월심은 박돌의 웃음이 싫어 몸을 한 걸음 뒤로 뺐습니다. 할 말이 무엇이오? 밤중에 남의 살림을 들쑤시지 마시오. 박돌은 손을 내저으며 태연히 말했습니다. 겁낼 것 없지. 박돌도 이 집 사람인데 어찌 해코지하겠느냐. 그러고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다만 관아에서는 그 아이의 근본을 몹시 궁금해하더라. 한양에서 찾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였지. 월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돌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돌은 마치 친절한 듯 말했습니다. 박돌이 날이 들게 좋은 말만 해주면 최진사 댁도 살고 너도 살고 아이도 살 길이 열릴지 모른다. 하지만 박돌의 손이 빈 채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은 곧 협박이었습니다. 월심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박돌은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단 한 필이면 좋겠고 은전 몇 잎이면 더 좋지. 그리고 그 아이의 비단 주머니, 그 물건을 박돌에게 맡겨라. 박돌이 안전하게 지켜주마. 월심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월심은 박돌이 지켜주려는 것이 금동이 아니라 금동의 물건과 그로 얻을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심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안 돼요. 그건 아이의 목숨줄이요. 박돌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이 다시 번졌지요.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내일 관아에 들러 한마디 더 얹어야겠구나. 박돌은 돌아서며 일부러 크게 발소리를 냈습니다. 월심이 그 발소리에 놀라 문턱에 주저앉자 박돌은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다 집안이 통째로 날아가겠구나. 박돌의 아기는 그날부터 집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박돌은 마당을 쓸며도 귀를 세웠고 우물가를 지나며도 눈을 굴렸습니다. 만석은 박돌의 시선을 느끼고 마치 쥐를 노리는 뱀처럼 등줄기가 곧아졌지요. 만석은 알았습니다. 관아의 칼끝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탐욕의 혀가 더 먼저 금동의 숨통을 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돌의 혀가 바람을 타기 시작하자 집 안의 숨구멍이 하나씩 막혔습니다. 최진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막겠다며 행랑채의 출입을 더 엄하게 단속했고 만석과 월심은 금동을 밖에 내보내지 못했지요. 그러던 때 하늘마저 인정을 거두었습니다. 늦가을이 지나 겨울 문턱에 들어서자 비는 오지 않고 찬바람만 매서워졌습니다. 우물의 물맛이 점점 떫어지고 논바닥은 얼지도 녹지도 못한 채 갈라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장터 어귀에 모여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올해는 흉년이겠구먼.
하늘이 노했어. 그런 말들이 돌며 사람들의 눈은 자연스레 원인을 찾는 눈으로 변해갔지요. 박돌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돌은 주막에서 술잔을 돌리며 일부러 말했습니다. 최진사 댁 행랑에 수상한 아이가 있다 하오. 그를 줄줄 읽는다 하지 않소. 이런 때일수록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하늘이 노한다지요. 술에 취한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무당이 산신당 앞에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북소리가 밤 공기를 찢고 징소리가 사람들의 속을 흔들었습니다. 무당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부정한 숨결이 마을에 들었구나. 그 숨결을 끊지 않으면 이 고을이 마를 것이다.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마르게 했지요. 아이를 불쌍히 여기던 이들도 제 자식의 입에 들어갈 쌀 한 줌을 떠올리며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만석을 따로 불러 윽박질렀습니다. 만석아,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내 집안이 관아의 칼을 만든다. 그 아이를 내보내라. 만석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사마님, 금동은 제 목숨과 같사옵니다. 내보내면 죽을 것이옵니다. 최진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져라. 관아가 오면 내가 앞장서라.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면 내가 막아라.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모든 짐을 만석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월심도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월심은 부엌에서 남은 보리를 털어 미음을 끓이며 금동에게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심의 눈가에는 늘 검은 그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심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령, 이 어미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금동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금동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고 무당의 굿소리도 들었습니다. 금동은 헛간 구석에서 비단 주머니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만석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아비, 금동이 떠나면 모두가 편해지요. 만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금동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는 하지 말거라. 너의 목숨이 누구의 입속 재물이 될 수는 없다. 만석은 말을 하며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발자국을 들었습니다. 시련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시련은 연달아 숨 돌릴 틈 없이 찾아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돌은 그 소식을 들고 다니며 마치 잿불 위에 기름을 붓듯 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돌이 웃음을 숨기지 않던 그 무렵 관아의 아전들이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말고삐를 잡은 자의 눈빛이 더 사나웠고 허리춤의 형틀끈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이방은 최진사 댁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원님께서 노하셨다. 아이를 내놓으면 죄를 가볍게 살펴줄지도 모르나 끝까지 숨기면 집안을 통째로 엮겠다. 최진사는 얼굴빛이 질려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돌은 그 틈에서 만석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만석아, 박돌이 길을 하나 알지. 아이를 관아에 바로 넘기지 말고 절집으로 먼저 보내면 된다. 산 아래 암자에 늙은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아이를 숨겨준다더라. 만석은 박돌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으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월심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월심은 만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석아, 도령을 살릴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아야 하지 않겠소. 그날 밤 만석은 금동을 품에 안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소나무 끝에 걸리고 발밑에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금동은 만석의 품에서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비, 금동이 무섭지 않소. 다만 월심 어미가 걱정이오. 산 아래 암자에 이르자 늙은 스님이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얼굴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가엾은 목숨이로다. 이 늙은 중이 품어 숨겨보마. 만석은 그 말에 가슴이 풀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 암자 뒤쪽 그림자에 박돌의 형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석의 등골이 식었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손이 아니라 탐욕이 꾸민 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암자 뒤쪽으로 스친 박돌의 그림자를 본 순간 만석의 속이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만석은 늙은 스님의 온화한 얼굴이 등불에 비칠수록 그 온화함이 가면일지 모른다고 의심했지요. 만석은 금동의 강보를 한 번 더 여미고 스님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큰 스님, 이 아이를 숨길 자리가 참으로 있사옵니까? 스님은 합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자락 바위 아래 빈 방이 있느니라. 사람 눈이 닿지 않는 곳이지요. 그러나 그때 산길 아래에서 횃불이 줄지어 올라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들려오는 것은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었습니다. 만석은 달빛 아래에 번지는 붉은 불빛을 보며 박돌이 이미 길을 팔아넘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월심도 숨을 헐떡이며 암자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월심은 눈이 붉게 부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만석아,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소. 관아의 아전들도 함께라 하옵니다. 월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손은 금동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만석은 스님이 가리킨 바위 아래로 금동을 데리고 들어가 낡은 장판 밑에 숨은 돌문을 열어 작은 공터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습한 흙내가 나고 오래된 향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금동의 이마를 손등으로 한 번 쓸어 주었습니다. 도령,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마시오. 아비가 부르기 전까지 숨을 고르고 있으시오. 금동은 눈을 크게 뜨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금동은 오히려 만석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밖에서는 무당의 북소리가 산허리를 흔들었습니다. 무당이 외쳤습니다. 부정한 숨결이 산에 숨어 있구나. 그 숨결을 끊어야 비가 내릴 것이다. 굶주린 백성들은 그 말에 정신을 빼앗긴 듯 아이를 내놓으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방은 횃불 아래에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명하셨다. 역적의 핏줄을 숨긴 죄는 중죄요. 지금 내놓으면 살 길이 있을지 모르나 끝까지 숨기면 이 집안과 마을까지 죄에 엮인다. 그 말은 칼이 아니어도 사람의 목을 조르는 말이었지요. 만석은 암자 마당으로 나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날이 아이는 이곳에 없사옵니다. 산짐승에 놀라 달아나 버렸사옵니다.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아전들에게 명했습니다. 묶어라. 저 사내의 입을 벌려야 한다. 아전들이 만석의 팔을 비틀어 묶는 순간 박돌이 사람들 뒤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돌은 착한 척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만석이 거짓을 말하옵니다. 아이는 분명 이 암자에 있사옵니다. 박돌의 눈에는
흥정하는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월심이 그 꼴을 보고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박돌아, 내 혀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러나 아전이 월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고 월심의 무릎에 흙이 묻었습니다. 월심은 이를 악물고도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방은 만석을 향해 매를 내리쳤습니다. 대나무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벅하고 살을 때릴 때마다 만석의 숨이 끊어질 듯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만석의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으나 만석은 끝내 금동의 이름을 내뱉지 않았지요. 만석은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세면 금동의 목숨이 끝난다고 말이지요. 만석의 등에는 불이 붙은 듯 했고 눈앞에는 산에서 주워든 강보의 흰빛이 떠올랐습니다. 무당은 북을 치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기생을 바치면 하늘이 문을 열 것이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친 얼굴로 서로를 밀치며 암자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돌문 쪽으로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바위 아래 숨은 공기가 금동의 숨결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금동이 스스로 돌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금동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심이 외쳤습니다. 도령, 나오지 마시옵소서. 금동은 월심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미, 금동이 여기 있사옵니다. 사람들의 고함이 멎었습니다. 무당은 기세를 올리려 했으나 금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피를 먹고 비를 내리지 않사옵니다. 오늘 새벽 사너리에 엷은 구름띠가 생겼고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싸옵니다. 개구리가 울고 개미가 둥지를 높이면 비가 오는 이치이옵니다. 아전들이 비웃으려 하자 금동은 땅바닥에 흙을 집어 손바닥에 비볐습니다. 흙이 가루처럼 부서지지 않고 손에 달라붙었사옵니다. 땅 속의 습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옵니다. 금동의 말이 또렷할수록 사람들의 손에 들린 횃불이 이상하게 흔들렸지요. 무당은 소리쳤습니다. 요망한 혀로 백성을 홀리는구나. 그러나 그 순간 산 너머에서 천둥이 한 번 울었습니다. 산이 숨을 들이쉬는 듯한 굉음이었지요.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늘로 들렸습니다. 금동은 마지막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금동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으나 이미 금동은 세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금동은 만석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아비, 금동이 약속을 지키겠사옵니다. 살아서 돌아오겠사옵니다. 곧 하늘이 갈라지듯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이 마당의 흙먼지를 눌러주더니 이내 장대비가 횃불을 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맞고서야 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깨닫는 듯 멍해졌습니다. 월심은 비 속에서 만석에게 기어가 만석의 상처난 손을 붙잡았습니다. 만석은 숨을 몰아쉬며도 금동만 바라보았습니다. 박돌은 비를 맞고도 뒤로 물러서며 눈을 굴렸습니다. 박돌의 탐욕은 비에도 씻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가워졌지요. 이방은 젖은 옷깃을 털며 낮게 말했습니다. 비가 왔다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이의 근본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그 말과 함께 절체절명의 밤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재앙의 문턱이 되었지요. 장대비는 암자 마당의 먼지를 눌러주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에 묻은 두려움까지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자 무당의 기세는 꺾였고 군중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러나기 시작했지요. 이방은 젖은 갓을 고쳤으며 아전들에게 명했습니다.
만석을 끌고 내려가라. 아이는 원님께 아랜 뒤 처분하겠다. 아전들이 만석의 팔을 붙잡자 월심이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나리, 만석은 죄가 없사옵니다. 그저 아이를 살린 것뿐이옵니다. 그러나 이방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늙은 스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은 빗물에 젖은 장삼을 털며 합장했습니다. 나리, 이 늙은 중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방이 눈썹을 찌푸리자 스님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물건이 단지 비단 주머니 하나로 끝나지 않사옵니다. 스님은 암자 안쪽 장롱 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썩은 종이 냄새와 향 냄새가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강보 조각과 붉은 실 매듭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심은 그 매듭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월심은 진작에 그 매듭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월심이 어린 시절 한양의 어느 대감댁 부엌에서 몸종 노릇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집 안에는 사화의 소문이 번지고 밤마다 담장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그날 밤 대감댁 안채의 친모가 월심을 불러 손에 붉은 실을 쥐어 주었습니다. 친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월심아, 이 매듭은 산신께 빌어먹는 보호 매듭이다. 아이의 숨을 감춘 줄이다. 내가 오늘 본 것은 잊어야 한다. 월심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 손의 떨림을 지금까지 잊지 못했지요. 스님은 그때의 일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산으로 올랐던 이는 대감댁의 늙은 하인이었소. 그 하인은 관군의 눈을 피해 이 암자까지 왔고 중에게 아이를 맡기려 했으나 길이 막혀 산속 바위 틈에 강보를 숨겨 두고 떠났지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석은 산속 바위 틈을 떠올렸습니다. 핏자국이 아기를 비켜 돌아가던 모양새, 호랑이 발자국이 원을 그리던 흔적이 모두 한 줄로 이어졌지요. 그날 호랑이는 먹이를 노린 짐승이 아니라 오히려 산의 뜻을 대신해 아이를 둘러선 수문장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은 상자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글씨는 조심스레 숨겨둔 듯 또렷했습니다. 이방이 그것을 받아들여 읽기 시작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종이에는 사화로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청과 그 집안의 억울함을 증언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동이 비단 주머니를 꺼내 가락지와 도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금동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비의 억울함을 풀 증거이옵니다. 그러나 금동은 원망으로 살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아비의 이름을 어둠에서 꺼내어 더는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사옵니다. 이방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돌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돌은 비를 맞은 채 눈을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물건만으로 돈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잘못 얽히면 제 목이 먼저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월심은 금동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월심은 이제야 확신했습니다. 금동의 숨결을 살린 것은 만석과 월심의 손이었으나 금동의 길을 열어준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사람들의 양심과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만석은 피가 섞인 빗물을 삼키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산이 아이를 숨겨준 날부터 복선은 이미 깔려 있었고 오늘 비로소 회수되었다고 말이지요.
암자 마당에서 스님이 꺼낸 상자와 문서가 드러나자 이방의 눈빛이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이방은 젖은 소매를 털며 박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박돌은 애써 웃어 보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돌은 소인은 그저 떠도는 말을 전했을 뿐이옵니다 하고 둘러댔으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흐물흐물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돌이라는 자가 이 암자의 길을 아전들에게 먼저 알렸소이다. 또한 마을에 굿바람을 퍼뜨리며 아이를 제물로 삼게 부추겼소이다. 스님의 말은 비처럼 차갑고도 분명했습니다. 월심도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돌은 비단 주머니를 내놓으라 협박했사옵니다.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더 고하겠다 했사옵니다. 월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말끝은 단단했지요. 이방은 아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박돌을 묶어라. 죄목을 따져보겠다. 아전들이 박돌의 팔을 꺾어 포승을 돌리자 박돌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방날이 소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내막을 알렸겠사옵니까? 소인도 먹고 살 길이 있어야지요. 그 말은 스스로 죄를 토해 내는 꼴이었습니다. 이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먹고 살 길을 핑계로 남의 목숨을 팔아넘겼느냐. 너는 혀로 사람을 베었구나. 이방은 박돌의 뺨을 한 번 치고는 곧장 기록을 명했습니다. 박돌은 비에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발버둥 쳤습니다. 소인에게도 자식이 있사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군중은 이미 박돌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박돌이 뿌린 말이 박돌의 발목을 잡은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 또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박돌에게 홀렸다고 변명했으나 누군가는 굶주림을 탓했지요. 그러나 만석이 피멍든 얼굴로 한마디 하자 그 변명은 더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배고파도 사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방은 박돌을 끌고 내려가며 엄하게 일렀습니다. 원님께 아뢰어 장형을 받고 다시는 남의 숨결로 이 속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박돌의 발자국이 지늘게 찍혀 끌려가자 암자 마당에는 비가 조금 잦아들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월심은 금동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말했습니다. 도령, 악한 혀도 끝내는 제 주인을 물어뜯는 법이옵니다. 금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응어리가 한 겹 벗겨지는 것을 느꼈지요. 박돌이 끌려 내려간 뒤 암자 마당에는 빗물 냄새와 젖은 소리 향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손이 어떤 일에 가담했는지 떠올리며 말수가 줄었지요. 이방은 만석의 포승을 풀어주고도 곧바로 자비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은 젖은 문서를 품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만석, 내가 아이를 숨긴 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오늘 드러난 물증과 스님의 말이 있으니 원님께도 가벼이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방은 잠시 금동을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아이의 처분은 고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한양이 움직일 것이다. 만석은 피멍든 팔을 부여잡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소인의 목숨은 아깝지 않사옵니다. 다만 금동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그 한마디에는 평생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심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월심은 만석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이미 머슴이 아니라 아비가 되었다고 말이지요. 월심도 더는 찬모가 아니었습니다. 금동을 위해 거짓을 삼키고 두려움을 견딘 순간부터 월심은 어미가 되었지요.
며칠 뒤 고을 원님이 사람을 보내 만석을 불러들였습니다. 만석은 형틀 앞에 서서도 금동의 이름을 감추었고 원님은 결국 만석의 죄를 덜어주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이를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너는 여기서 더는 입을 열지 말라. 그 조건은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거래처럼 차가웠습니다. 금동은 떠날 날이 정해지자 행랑채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금동은 비단 주머니를 쥔 손을 풀었다 쥐었다 하며 만석과 월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금동의 눈동자에는 어린 빛과 어른의 빛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만석은 금동의 앞에 앉아 일부러 모질게 말했습니다. 금동아, 너는 산에서 온 아이다. 이 집의 핏줄이 아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만석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으나 가슴속은 그 말에 베이고 또 베었지요. 월심은 끝내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서서 솥뚜껑을 붙잡았습니다. 솥뚜껑에는 김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월심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월심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령 떠나도 잊지 마시오. 사람의 은혜는 피보다 깊은 법이옵니다. 금동은 문턱에서 돌아서서 만석과 월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비, 어미, 금동이 살아서 돌아오겠사옵니다. 금동은 원망을 품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올바른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겠사옵니다. 금동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맑았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만석은 작은 주막에서 마기를 하며 늙어갔고 월심은 그 주막의 아랫목을 지키며 손마디가 더 굵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해마다 봄이 오면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녹아 물이 흐를 때마다 금동의 발자국도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었지요. 어느 봄날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매화 향이 은근히 퍼졌습니다. 주막 앞에 말발굽 소리가 멎더니 비단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서고 젊은 관리 하나가 주막 문턱에서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그 젊은 관리는 벼슬아치의 옷매무새를 갖추었으나 눈빛은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젊은 관리는 만석과 월심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의 손이 떨렸고 월심은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만석은 한참 만에야 금동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금동은 비단 주머니를 조심히 꺼내 만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핏줄의 증거이옵니다. 하지만 제 사람이 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이옵니다. 그날 밤 주막의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불빛은 세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고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처마 끝을 두드렸습니다. 만석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산속 눈밭에서 품은 목숨이 세상 속에서 이름을 되찾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미움은 흘려보내라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 또한 그러합니다. 피가 아니어도 정이 깊으면 가족이 되고 두려움이 커도 사람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끝내 봄은 찾아온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